샬롬, 5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맡겨진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시고 기쁘고 또 평안한 주말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부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이후에 마지막 장면이신 승천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가운데 많은 것들, 중요한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잊고 지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승천이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은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승천이 중요하고 이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지난주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친 이후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 희생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중요한 것이며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적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사건,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승천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네 가지 기적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이 승천이라는 이 사건은 비천하게 성육신 하셔서 오셨지만 중력을 거스르면서 하늘로 높이 육체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승리자이면서 동시에 정복자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승천의 말씀은 역시나 다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구약 성경의 승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편 68편과 시편 110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의 원형으로서 예표된 메시아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8편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 메시아를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8편입니다. 주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에게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반역자는 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도 인용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 구약에 예언된 오르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거꾸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0편의 다윗의 노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등장한 주는 여호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주인이 누구일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메시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고 내가 보좌로 오를 것인데 그때까지 내 우편에 있어라 라는 음성을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놀라운 환상을 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본지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봤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을 전하다 돌을 맞던 스데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장면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도 예수님 스스로도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승천하게 될 것임을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승천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의미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 의미는 왕위 대관식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다라는 표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왕위 대관식에서 쓰이는 표현인데요. 왕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왕위에 오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늘의 권자로 올라가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단 어떤 상상적인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보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오르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관식이 어떤 일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왕위에 오르는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보좌에 앉는 그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인용된 시편 68편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주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를 거느리시고,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전쟁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혹은 왕이 그가 가지고 온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뭔가 어떤 전쟁을 끝내시고서 왕위에 오르시는 장면으로서 승천을 지금 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필요한 필수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국가의 중요한 전쟁을 승리로 가져와서 대관식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의 필수 코스였던 것이죠. 그때 가져오는 것들이 승전물들과 기물들과 포로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승리로 가져와서 왕위로 오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왕으로서 그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이끌고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과 예수님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군림하거나 자신의 왕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으로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왕위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백성인, 자신의 자녀인, 죄인인 우리들을,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68편 19절, 18절 이후에 등장한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누가? 바로 왕으로 등극하신 메시아께서 그렇게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이유는 군림하기 위함이 아닌 그분의 모든 권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그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왕위의 자리에 오르셔서 모든 만물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권세를 지금도 지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분을 소유한 자들은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사슬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아픔까지도 그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그 왕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권위를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지금 2024년 5월 24일을 사는 저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묶인 것이 있다면 풀림을 선포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육체의 아픔이 있다면 이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오늘 하루 자유하심으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68편 19절 이후에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를 치신다. 아멘.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셔서 왕위에 오르신 대관식을 승천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왕위의 대관식을 거행하시고 오늘 이날까지 그 왕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이고 그리고 혼적이고
육적인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